하고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에게 이제 경배를 하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제 사도들의 진리의 증거를 가르침 받던 교회 모임을 해방해서 어리고 약한 신자들을 미혹해 가지고 다 자기네들을 바라보고 자기네들을 향하도록 해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이제 요한서신이나 베드로서신이나 이 유다서나 뭐 야고보서나 이런 그 서신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제 그 죄악을 다룰 때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을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구하라. 그 말이 왜 나왔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하여 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제 그 얘기인데, 그래서 혹시 죄를 범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줘서 살려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야고보서에 나왔죠. 이제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아주 완전한 구속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가르침 받으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한사도나 다른 야고보사도나 베드로사도나 이런 형제 그 주위 사도들과 모이는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 문제가 죄가 없어졌고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흔들린 거예요, 신앙이.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서신 마무리 부분에 보면 어린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세 부류로 말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 다 미혹당해 갔기 때문에 청년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이것을 딱딱 분별해낸다. 자기 스스로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성령이 오셔서 그 속에 장비되어 있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진리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다 미혹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쪽에는 그러니까 가라지들만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믿고 지난 죄가들을 사면받고 영생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하니까 당신은 영생 얻지 못했다. 즉 오늘날로 말하자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시작해서 끝까지 그 얘기를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고 나서 영생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이미 너에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마무리 말씀이 그 얘기를 했죠. 그때 당시 상황이 왜 그랬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오늘날의 상황이 어떤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가를 꼭 그들은 와서 뭐 구원받은 간증해 보라고 꼭 그러지요. 그 사람들은 꼭 그런 게 그 뱀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 하더냐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꼭 그래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꼬리표를 딱 따라가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질문을 할 때는 무언가 이걸 낚아 채 먹으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모른다 이거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 여태 죄상도 맞고 거듭나지도 못해. 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게 만들어버려. 말해주고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당신 이제 거듭나고 죄상 받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받자 그래가지고 날마다 종교의식 행하는 침례탕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계속 또 만들고 또 말고 전에 내가 받았다 해도 그 침례 소용없다는 거야. 그건 다 잘못됐고 여기서 새로 받아야 된다. 그래요 아주. 그 영지주의자들이 하던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던 술법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야. 대대로. 그것이 너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영의 자유를 준다고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며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들 무리 중에서는 음행과 불법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만연했다 이거예요. 드러난 건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씀이 그런가를 알아봐야 되고,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일단 세뇌당하고 나면은 육체대로 막 행해놓고 나서 교회 학원들을 막 해버려. 다 해놓고 나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은 완전한 구속이다 이거예요. 지난죄, 현재의죄, 미래의죄까지 다 용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버려서 말도 같지 않은 것으로 덮어버렸다 이거. 그리스도로 덮임을 받아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마귀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교훈으로 덮임 받으면 되겠냔 말이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음행과 불법이 만연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한테 가보면은 음행과 불법이 만연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종자가 그 종자를 이렇게 계속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다 용서받고 다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구원 받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거는 아니라고 그래. 세상 사람도. 그래서 그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해서 만홀히 여기게 하거나, 그런 자들에게 세뇌당해서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자들의 형벌은 세상의 불신자보다 훨씬 더 엄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있느냐고 성경에. 예, 있어요.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차라리 불신자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들이 받을 형벌은 훨씬 더 엄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너무 부분적으로만 가르치고 귀 긁어주는 말만 자꾸 듣다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런 말들은,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히 이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꿔 놓는 말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스스로 영감을 따라서 분별을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얻어서 스스로 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제는 가고 싶은 사람 가 할 수 없어. 그것은 이거 사람 붙잡아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을 못 얻겠으면 가시라고. 그것으로 또 가셔도 난 이제는 절대 일단 나간 사람 날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세법이 기록되기 전에 범한 모든 죄들, 즉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악들을 구속으로 단번에 사면하신 진리를 그들은 오남용하고 있다. 단번에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오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예법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도행전 10장 16절로 18절, 그것은 이제 어차피 오늘은 이걸 다 장절을 찾아서 읽으면서 세밀하게 하지 않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세밀하게 할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의 범죄는 그 다음에 더욱 엄격하게 시리하신 후에 사면해 주는 거예요. 야, 지난 죄들을 사면하는 방법과 이미 분명하게 복음을 믿어서 옛 죄들을 사면받은 사람들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시리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아니다. 엄마는 못 써. 이건 엄마는 원히 그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데 저는 엄마 속일 줄 알고 거짓말 또 하고 그러면은 달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엄마는 이것도 계속 달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시는 거짓말을 못하도록 해서 다 사실주사에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딱 드러나도록 딱 벌거 벗겨놓고 나서 너 또 그럴 거냐 하고 이제 다짐을 딱 받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야만 용서를 해주죠. 매를 치고 나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받고 나서 용서를 해줘야 엄마한 것이지, 그냥 옛날 하던 버리쟁이 계속 해도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면 그거 엄마가 아니죠. 넌 내 자식 아니다라고 버렸다는 뜻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전신을 건전케 해주는 것은 온몸을 목욕하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은 말씀을 이제 믿을 때 영과 혼과 몸이 정하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영 자체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의 속죄소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상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심령의 중심인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 16장 이미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혼으로 생각, 뭐 남을 미워하는 거, 뭐 많은 것들이 있죠. 마음으로 범하는 죄가, 몸으로 행하는 죄는 차마 두려워서 못해서 많이 드러나지 않지. 마음으로 행하는 죄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부패한 마음을 생명을 공급해서 살려야만 새살이 돋아나와가지고 소송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혼이.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한 죄가들은 내가 그 죄를 내가 결심해서 저지른 경우는 거의 없고 속아서 죄에게 속아서 몸으로 죄에게 종노릇을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진리를 딱 가르쳐서 이것은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가 너를 속이고 범죄케 했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나서는 네 생명력이 차단되어져 있는 썩은 양심을 가지고 부패한 양심에다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자꾸 사탄이 하니까 네가 참소받고 정죄받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고 참소받고 정죄받으면 자꾸 하나님 면전에서 숨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는 게 복음이잖아요. 회개케 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야, 이런 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의 제사와 성소의 제사와 마당 제사를 필하신 것에 근거하여 지난 죄과들을 간과해 주시는 것이지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말이에요. 무슨 시간적으로 지난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죄와 지성소 제사와 혼적인 죄, 성소 제사와 몸으로 범한 죄, 마당 제사를 단번에 필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지난 죄과에 대해서는 용서해준다, 덮어준다, 간과한다 그래요. 간과해주시는 대신, 그 이제 덮어주시는 대신 앞으로는 가서 동일한 죄를 범치 말라는 반드시 전제 조건의 약속을 딱 받아낸다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쭉 들려주고 나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해야만 피를 뿌리는 것이고 약속 체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요구했는데 나는 안 지킬래요. 그러면 언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총각이 가서 우리 기우가 가서 헤라자매 보고 사랑한다고 내 사랑 받아달라고 뭐 이제 했겠지요. 한 번 두 번 쫓아다니면서 호락호락하게 그거 봐도 좋겠어. 이제 자꾸 막 아주 못 살게 했으니까 귀찮아서라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다 나중에 가본 게 그래도 참 그 괜찮은 사람이래. 이제 자꾸 이제 영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응답을 했겠죠. 응답이 안 되면 이 약혼관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 이것 보고. 근데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죄들의 사면을 받을 때 분명히 너 가서 난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앞으로는 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앞으로는 믿음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 육체로 행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이런 다짐을 받지 않고서 죄사함 받았다는 건 전부 거짓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놈의 죄사함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세상에 인간의 예리대로에도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자기 자식을 교육을 해도 그렇게 어물쩡물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건데 이런 것이 확실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함을 받아 지난날에 영과 혼과 몸으로 저지른 모든 죄과들을 사면받은 그날.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나 다른
많은 이제 말씀들에서는 그날 이후로는 세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해준 그날 이후로는 지난 죄과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그날 이후라는 전제 조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날 이전에 범했던 것만 용서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 대신 그날 이후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또 용서를 받아야 된다. 옷을 또 속옷은 자주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겉옷은 그냥 한 3일에 한 번 빨아 입으면 속옷은 날마다 빨아 입어야 되는 거다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핏부림을 처음에 한번 받았을지라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참 성소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의 소리를, 피의 증거를 매 순간 받을 줄을 알아야 된다. 매 피의 증거를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핏소리를 들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핏소리가 안 들렸다가 하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말이잖아 지금.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인데 무슨 말씀? 피의 증거라는 건 생명의 말씀한다 이거.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무엇에 생명 공급을 해? 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주는 말씀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교통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번 제사 안 받고 거듭났으면 모든 게 다 돼버렸다 그러고 그냥 막 육체대로 막 행했는데도 그래 다 용서받고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지금 도대체 그런 말을 고지를 계속 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완전히 씻어내셔야 돼요. 이제 그런 말도 같지 않은 그런 거짓 복음 씻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그날, 즉 복음을 듣고 마음이 믿어져서 새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이후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시작 말씀에서부터 이미 너희가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애굽에서 유월절도 먹고 홍해바다도 건너 나와서 그러니까 즉 유월절 먹었으면 죄들이 사면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왔으니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왜 엎드러져 죽었냐 이걸 다루는 거죠 신약성경은. 왜 그런 거예요? 들은 것을 무심히 흘려 떠내려보낸다 이거요. 이것이 악기들이 하는 장난이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한번 처음 확실한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뿐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서 피의 증거를 계속 드려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매 순간 말이에요. 자, 유념해서 믿음으로 행하되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주의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함에 흠이 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 후로 더럽혀졌으면 다시 씻음을 받는 조건이 수반되어져야 되겠죠. 죄는 내 육체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사면을 받았을지라도 죄의 시험은 계속 있는데 넘어졌다. 내 마음으로 실제로 육신이 몸으로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이 더럽혀져 버렸다. 양심에 가책받는 일을 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옷부터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 씻어서 입어야 된다. 빨아서. 그리고 나서 행위를 또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구속이라는 말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이래요.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전인격적인 구원이다 그러는데 완전하게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야, 지난 죄들 곧 그걸 안 했네. 랍은 안 했구나. 혹 육신의 약함으로 뭐 넘어져도 좋다라는 걸 또 이제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됐죠. 그게 죄를 범해도 좋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을 경계하는 대신 너희가 범죄의 사실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은 전부 성령의 교통, 죄인들이 씻음을 받은 이후에는 교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는 교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 2서나 3서에 가서는 내가 무엇보다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진 경우에는 자신들의 죄악들을 정직하게 고하고, 이거 야고보서에서는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혹시 주께서 생명을 주셔서 너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고하고 줄을 쳐놓습니다. 이건 속죄를 위한 피가 아니고 속건을 위한 피로 다시 씻음을 받아야 하며, 속건을 위한, 속죄죄와 속건죄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죠. 사실은 속건죄가 뭔지, 뭐 속건죄를 왜 그렇게, 속죄죄 얘기가 많아요, 속건죄 얘기가 많아요, 성경에. 속건죄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번 속죄 얘기만 계속하지 속건에 관한 얘기는 해주지를 않아. 그건 뭐야 이게 도대체. 속건을 위한 피를 다시 뿌림받아서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피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피의 증거를 계속 새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비록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겼지, 왜냐하면 생명이 자라는 정도에 따라서 전에 같으면은 그걸 그렇게 까다롭게 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 자라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지 않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버릇을 또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단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이것을 무심히 그냥 넘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구나 하는 그 핏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때 다시 또 씻어지면 지금 겉옷을 더 많이 입는 거예요. 더 입는 거예요, 자꾸. 세밀하게. 그래서 이제 희고 고운이라고 그랬는데, 고운이라는 건 세밀하다, 섬세하다 그 말이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말이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찮은 것까지도 희게 만들어진 옷을 입는 것을 신부로 단장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세마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 다 알아들으셨어요? 대충 무슨 굵은 마포옷 입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시집 가는데 그건 장사집이나 마포옷 입는 것이지, 시집 가는데 마포옷 입고 가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속건을 위한 피로 다시 씻음을 받아야 하며, 죄악들을 징벌하시는, 자 출처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는 거다. 현실적인 심판을 당연히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징벌을, 용서를,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날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는 하시되 반드시 징벌을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은 용서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경험이 아직 안 된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 그러는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나가는 단계까지 접어들, 청년의 단계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반증인 거예요. 생명이 너무 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깐난이에게는 청년이, 깐난이한테 장가드는 일은 세상과도 없어요. 야, 어떤 사람은 즉시로 올 수가 있어요. 징벌이. 즉시로 징벌이 오는 사람은 많이 자란 사람이죠. 많이 자란 사람은 징벌이 즉시로 와버려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요구는 만큼 잘하지 못한 사람은 시차를 두고 야곱야곱 징벌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엄격하게 징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곱야곱 시차를 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깨닫는 것은 내가 이것을 끝내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구나라는 걸 어느 날은 딱 알게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징벌을 겸해서 깨닫고 완전히 돌이키면 그 다음에 속옷과 겉옷을 그 다음에 빨아주시는 거예요. 사면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징벌을 할 때는 다윗 경우는 칼과 인생 채찍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건 경험이 필요해요. 사람의 설명보다도. 그 다음에 지난 죄들 곧 옛 죄들을 사면하신 성경을 오남용했다.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셨다는 것과 그날 이후로의 범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날 이후의 범죄들에 관해서는 징벌을 겸하여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간과, 그냥 무조건 간과해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 들춰내고 그게 더럽혀진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버려야 세탁할 거 아니에요. 벗어야. 옷 입은 채로 세탁하는 사람 없으니까 세상 가도. 일단은 그가 범한 아주 사소한 죄도 딱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얘기하고 돌이켜서 그 버릇을 딱 끝낼 때서 딱 용서를 해줘요. 이것은 반드시 징벌을 겸해서 사면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징벌을 받아야지,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은 불의하고 불법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그것을 이생 너머로 가지고 가서 그리도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날에는 이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땅에서 징벌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다선 뭐 이게 그렇다고 막 죄를 많이 범해라 또 이게 오해할까 무섭네.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정도가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하고 세밀한 만큼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은 처음 시작이 확실해야 하며 그의 남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마련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어서 신앙에 입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무리가 지향하는 것을 다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다가도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세뇌받은 것이 있어가지고 찌꺼기가 완전히 씻겨져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드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사람 모르고 갈 사람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도 그렇고 사도들께도 마찬가지였어요. 올 사람 모르고 갈 사람 하면 누가 남는지는 그거는 뭘 따라서 남아야 되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쫓아다녀가지고서 이것은 전부 그것은 복음 진리를 믿는 사람 신앙이 믿음 생활 때문에 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반증인 거예요. 뭐 이적 기사를 뭐 하늘 수도 있고 뭐 여기 오신 분들의 이적 기사 행하고 불러 자꾸 뭐 그냥 귀신 구도는 거는 뭐 다 그거야 벌써 아니라고 다 하셨겠지만은 더 고단수 귀신 장난하는 데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냥 불러 해서 저 구판 벌려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거는 뭐 아무나 알죠. 이건 아니다라는 걸. 그러나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럴싸하게 변개시킨 사람들을 만나서 잘못 세뇌당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게 완전히 씻어져 나가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 옛생활이 그리워가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혹을 해도 그쪽 동네 사람이 와서 유혹을 해. 그쪽 동네 사람이 와서. 아니면 그 비슷한 동네 사람이 이제 하죠. 그래서 처음에 확실한 것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도약 때 범한 죄들인 죽은 행실과 초도약 때는 짐승이 필요 언약을 세웠죠. 망령된 행실들을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는 인자의 피, 사람의 피 흘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인자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을 말할 때는 예수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성경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예수를 한 번 오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여자가 낳은 예수와 남자가 낳은 예수는 다르죠.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이거 이제 그 거듭나는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여자가 낳을 때는 죽으러 오는 거고 남자이신 하나님이 낳을 때는 영생하는 거,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죄들을 사면하는 원칙에 대한 성경의 오남용.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새 법을 주셨는데 그날 이후와 그날 이전의 죄과들을 다루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새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 그날 이후에 범하는 죄악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지난 죄과들을 덮어주시는 것과는 엄연하게 다르다. 그 다음에 엄격한 징벌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도록 인생 채찍으로 훈계하신 후에 사단의 그 다음에 인생 채찍으로 훈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내보내줘 버리면 가서 다시 또 육체로 또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하려면 가시를 그에게 맡겨놔둬야 되겠죠.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생명길 그 한 군데만 딱 놔두고 양옆으로 아니 앞뒤로 좌우로 그냥 딱 가시를 이렇게 딱 갖다 제시를 해놓고 구멍을 하나만 놔둬버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게 완전한 구원자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말할 수 없어요. 가시는 사단의 사자를 가시라고 그러죠. 내 육체에 바울 사도가 기독교계가 말하는 그 구원 못 받아서 지금 내 육체에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두셨다. 그랬겠어요? 한 길만 딱 열어놔두고 생명길만 딱 열어놔두고 나머지 길은 가시 울타리를 딱 쳐놔가지고 다른 길로는 새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 생명길을 딱 열어놔두시고 나머지 길로는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야만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이르겠죠. 이건 이제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사람의 말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허점이나 과실이 드러나기 전에 배필로 주신 아내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은 다윗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이 되었으나 징벌의 원인이 되었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후사가 되므로 율법의 장자권과 그리스도의 법, 즉 믿음의 법 안에서의 장자권이 분별된다.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자가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를 보내면 예수를 죽이면 저희가 포도원 주인이 될 줄로 상속자가 될 줄로 착각하고 오히려 예수를 죽여 예수께서 보내신 지금 성경이 증거하는 이런 복음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돼 있어요. 이 가라지 무리들은 반드시 이 복음 진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죄와 범죄 사실에 대한 무지와 오류. 그것은 죄와 욕심은 짝을 지어 범죄들을 낳는 것이며 죄악이 자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이건 뭐 아까 중간점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리를 다 가르침 받고 경험도 꽤나 많이 하고 다 그랬는 의의 말씀 경험도 꽤나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이상하게 순간순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욕심이지. 나중에서 이것도 욕심이네. 이제 나는 뭐 다른 욕심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이 자여손에 대한 욕심은 이건 그게 쉽게 끝이 안 나. 그 신기해 하여간. 근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또 이러지.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내가 이러지. 아니 다른 것보다도 나는 그 손녀딸들 아이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냥 분툭분툭 자꾸 그냥 그것들 목소리만 들으면 또 나오고 그냥 그러는데 그때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주님께 자꾸 맡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가 툭 튀어나와.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이제 나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금 경험하고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와 범죄 사실에 대한 무지와 오류.
죄와 욕심은 짝을 지어 범죄들을 낳는 것이며 죄악이 자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인데 사함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죄, 복음을 끝내 믿지 않는 것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를 끝내 벗어나지 않는 자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죠. 그 다음에 이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범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은 아니에요. 복음을 오남용하여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다른 복음을 세뇌시켜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죄는, 이것은 복음을 믿지 않은 범죄보다 훨씬 더 영원한 형벌을, 갑절의 형벌을 받는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알면 두려워서 그런 짓을 묻었는데, 말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한 거예요. 무지하면 용감한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복음을 오남용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삶을 절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하여 주님의 교회를 떠나 영지주의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말씀에는 내게서 떠나라 혹은 엄히 때리리라, 원은 끊어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라. 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런다는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떠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다라는 말이죠. 그게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였어요?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길거리에서 다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다 능력도 베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는 것은 비유고, 예수님께서 내게서 떠나라, 엄히 때리리라 하는 이 말씀 선고를 한번 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이생에서, 반드시 이생에서예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 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핏소리의 피의 증거를 통해서 나의 더럽혀진 속옷 겉옷을 지적을 해주면, 그 옷을 벗겨주시면 옷 벗김을 받고 목욕을 새로 해야 되고 옷을 빨아 입어야지, 더러운 옷을 끝내 입고 목욕을 다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더러운 상태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믿은 날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걸 꼭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면받을 수 있는 범죄와 사면받지 못하는 범죄에 대한 무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살죄와 오살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고살죄는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피를 흘린 죄지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는 근족이, 가장 가까운 근족이 와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는 죽었으니까 그가 친히 원수 갚을 수는 없죠. 그럼 그 원수를 누가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근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나는 네 원수를 갚아주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살죄가 있고 오살죄가 있어서 구약 성경에는 근족에 의하여 원수를 갚게 하신 범죄가 있고,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보호를 받도록 정하신 범죄가 있어서 범죄라는 것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은 자백함으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믿은 날 이후의 성도들이라도 말이에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조건은 요한일서 시작이 뭐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핏소리를 계속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피의 증거 앞에 계속 나가야 살. 하나님은 하나님 면전에 비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피의 증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어떤 경우는 은혜로 덮는 말씀도 있지만, 맨 주로는 옷 벗기는 이야기부터 하고 씻어주시는 말씀을, 피의 증거라는 건 주로 많이, 피라는 건 씻는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주로.
일단 벗기는 거예요. 더럽혀진 옷은. 그리고 새로 씻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은 날 이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하면 어린 양의 피로 저희 모든 죄들을 다시 또 씻어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다면 속죄제의 적용으로 이미 생명신 아들이 자신과 함께 신성한 성품과 인격으로 자신 속에 살아계신 사실이 성령의 증거가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 무리들은 사람에게 자꾸 증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 죄산 받고 거듭났다는 사람에게 그 말을 자꾸 들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증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나도한 형제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저 형제님 얘기 그 간증 들어보니까 형제님은 죄사함 받고 거듭났구만 해주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믿으시면 세상 말로 꽝이요.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믿어져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일을 딱 쳐주셔야 돼. 성령의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 누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뭐하고 오는 걸 사람이 누가 해. 그걸 하나님이나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죄악들은 나는 죄 없다 혹은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구속을 오남용하여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죄로 삼고 거짓 복음으로 덮어버리는 영적인 범죄 즉 성령의 증거를 회방하는 죄악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자들은 육체가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혈과 육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절대 상속받지 못한다고는 기본 진리를 지금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육체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모든 육체는 다 하나님 앞에는 불의한 거예요.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선한 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용남용하여 진리를 혼잡시키고 어린 신앙인들을 어지럽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로 21절은 말씀으로 나 청년 이상의 수준으로 자란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게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이에요. 요 1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은 말씀으로 나 청년 이상의 수준으로 자란 자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어린아이들은 영적 분별력 지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청년 이상으로 자란 자들은 말씀이 그 속에서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서 진리를 분별함으로 옳게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리로 지켜주시니 영지주의자들의 다른 교훈에 의하여 미혹당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건 이제 그때 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말씀 나눌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죄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는 그 죄가 그 영혼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지각을 사용함으로 진리 분별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스스로 속에서 딱 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지만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지켜준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마음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뭔가를 스스로 딱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진리로 신앙을 지켜주시되 지각을 사용함으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게 해주시며 진리를 쫓아 행하게 해주시고 영지주의자들과 교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이며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을 받아들이거나 교제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도들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을 권하지만 악한 자들과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